우리 39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붙잡혀서 하맛의 림나에 와 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39장에 있고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묶여서 바벨론으로 이송해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40장의 말씀은 이렇게 왕과 고관들을 잡아가고 난 이후에 유다 땅으로 총독이 세워지고 그 총독이 어떻게 다스린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맛, 이 림나라고 하는 곳은 시리아, 지금 담에서 그 근방이거든요. 그곳은 바벨론으로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든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40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의 포로들을 이제 붙잡아서 옮겨가는 중에 오늘 예레미야도 함께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9장의 말씀 보면 11절 14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왕의 시대 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오늘 느부사라단이 와서 보니까 이것도 한 고관이고 한 이스라엘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붙잡아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명령하죠?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그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39장 11절 14절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풀어져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살고 있는 미스바로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붙잡혔던 당시에 왕의 통지를 받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함께 붙잡아서 라마까지 갔다가 그 라마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풀어주는 그런 모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다 잡아 쇠사슬로 이제 옮기는 중에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왕의 전가를 받은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크게 선대해 줄 거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네가 나랑 같이 가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자유의 몸이다. 바벨론 땅에서 네가 가고 싶은 어느 곳이라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느부사라단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유다의 새로운 총독 그라냐를 세워놨는데 이 그라냐가 지금 미스바에 있으니까 그 미스바에 가서 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그럼 왜 미스바에 그라냐를 세워놨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좋은 사람 다 데려가고 나머지 유다의 빈민과 유아와 여자들과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이 유다에 살도록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원하면 그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제안하면서 느부사라단이 많은 선물과 예물을 예레미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죠? 자기가 좋은 땅으로 흩어져 가는 것 아니라 바로 미스바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총독과 함께 그 백성과 빈민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 보면 이 그다랴를 그달리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감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서기관이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아이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2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되었습니다. 그 4년째 되던 해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의 뭔가의 일을 계획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기 5년 9월인가요? 그때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자기의 계획을 발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여호야김의 왕의 계획이 뭐지요? 바벨론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움하자. 이제까지 우리가 애굽을 섬겼는데 이제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애굽을 섬기자.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을 섬기게 돼야 될 거니까 바벨론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만약에 여기서 배반하면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왕과 왕의 사관단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타나서 이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살려줘요. 우리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방 시대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려주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그다냐예요. 그다냐가 이제 왕의 사관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그다냐를 이 유다의 총독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가장 가난한 빈민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들,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그들과 함께 있는 이 그다냐, 이 미스바로 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이 유다를 완전히 복속하고 거기 있는 왕과 왕의 귀족들과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에는 누가 이 미스바에 이 그다냐를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남은 백성들을 이 예레미야와 함께 보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유다 총독 그다냐가 있으니까 이 그다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관과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으로 되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유다 총독이 있다, 그다냐가 총독이 됐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그다냐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 너희 땅으로 가서, 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앞에 말씀 보면 3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성읍을 나누었다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너희 성읍으로 각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져라. 포도와 여름 과일과 기름 얻고 성읍을 형성해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준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남은 패잔병들의 유다의 그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 그리고 군대 장관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과 함께 섞여 살아. 그러니까 이곳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겨지게 되겠지요. 보세요. 이 그다냐는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에 모종의 문제가 생겨져요. 그때 여기 보니까 군대 장관으로 있던 요하난이 그다냐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마엘을 죽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왕족인데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냐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마엘을 죽이면, 이스마엘은 친애굽 정책을 쓰는 사람, 그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미스바에 모이고 다시 갈대아를 섬기려 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또한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니까 이 요한한 군대 장관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마엘을 죽여서 여기 남은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다냐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네 말을 내가 못 들은 것처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그다냐의 생각도 그렇지고 왕족을 죽이면 가뜩이나 모인 사람들이 아마 흩어지지 않겠나. 자기는 이스라엘 다윗의 왕족 유다족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자지 왕족이 아니야. 아마 그것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말입니다. 유다 왕족 말이에요. 왜 이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오늘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이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도 알아요.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뭐라 얘기해요? 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와서 이 땅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족을 남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유다의 단적인 폐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요. 그 사람은 이 성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분노를 산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이야기다. 불순종에서 온 이야기다고 알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돌려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이방이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그런 모습이 현대사회의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징조가 아닐까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다른 열왕들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준 게 누굽니까? 다윗 왕 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 힘을 발휘했던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리고 저 바벨론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누구를 세워요? 조그만 옆에 있는 소부족도 이렇게 세우고요. 생각지 못한 아수르를 세우고요. 생각지 못한 바벨론을 일으키고요. 생각지 못한 페르시아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생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유대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중심으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시나요? 여러분 못하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누구 위주예요? 성도들의 위주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세상은 이들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 자,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느부사라들이 진단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이라 그러잖아.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모양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신이 바로 백인 사람은 LGBTQ 동성연애는 죄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목사들이 지금 80, 90%, 거의 90% 이 동성연애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 즉 인정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어떤 분이 아주 통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들하면 LA에 있는 이 기독교 교회에 젊은 청년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거, 이성 간에 이 교제하는 거를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동성의 애인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시대에 맞는 사조라는, 이게 어선 이 남가주 한인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통탄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죄라고 하는 얘기를 안 가르쳐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분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 남가주의 전반적인 학교 사회 분위기인데 죄라고 얘기를 안 가르쳐주니까 교회에서는 애들이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거는 우스운 그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LA에 깔려있는 교회 그 아이들의 실태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도 불신자들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용인한다. 하나님을 배약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들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보세요. 여호야김 같은 26장에 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잖아요. 느부사라다 너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우리가 왔다는 거 알고 있는데 진작 알아야 될 오늘 유대, 오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어때요? 모르잖아요. 끝까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이것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또한 여기는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떴습니까? 이제 풀려남 받았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난. 그 느부사라다니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음 놓고 활동하게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왜 미스바 갑니까? 가난하고 정말로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자들로 예레미야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 성공이 어디 있죠? 여러분, 성공은요, 큰 교회 가는 것, 큰 교회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항상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성공. 우리 주님이 항상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큰 교회 가고 큰 사람들 모아놓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디 갑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난한 자리로 가잖아요. 없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들을 위로하러 가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조금 사람들 모이면 하는 일이 뭐지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명예 세우려고 교회를 다 세워. 교회 다 세우면 뭐합니까? 큰 교회 세우니 아니 동성애 반대한다고 쫓아내지 않나? 그 교회 자기들 가지지 않나? 그죠? 교회 애들 모아놓으니 거기에 애들에게 동성애의 그 죄악이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들로 입마금하고 있으니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니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40장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방인도 아는 죄를 우리 성도가 몰라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 항상 껴있어서 이방에게 죄라고 경고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예레미야처럼 항상 낮은 곳, 연약한 자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돼야 돼요. 성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느냐? 그것이 목회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공의 화문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방인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영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LGBTQ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교단과 이 목사들, 오늘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도 동성애가 죄라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 반대하는 교인들 안 된다고 떠나는데 목사들은 그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붙잡고 있고 그 교단에 있는 이런 목사들, 하나님 그들 다 나오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을 살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달라고 그러고, 우리 항상 이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낮은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